히브리서 10장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예, 10장에 다 보셨습니까? 예. 23절요. 23절부터 25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강론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세상이 노령화되고 교회가 노령화되고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이 이 젊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이제 3배가 증가했다고 그랬죠? 무신론자들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아이들이 증가하는 그 증가가 3배, 어른의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미국이 어때요? 영적인 형편이 그래서 이제 신앙을 영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기가 참 이제 갈수록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 하나의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수록 뭡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 하려고?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말씀 또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예,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안 움직이고 싶어도 환경이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키죠. 예, 움직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믿었던 처음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거웠죠. 한 집사님도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말고. 아멘. 예. 그죠? 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첫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 첫사랑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전부 다 각계 전투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이제 영적으로 뭐예요? 예, 영적인 세상보다 육적인 세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심각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믿을 수가 없는. 예. 징조가 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일만 가지고 관계를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우리의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영적이지 못하면 내가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지. 예,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뭐예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습관이래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한번 잘못 습관이 되면 뭡니까? 예. 이게 한번 이제 이 학교에도 출석하다가 이 뭡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빠지고 싶어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유익을 얻습니까? 그렇죠. 모이면 유익을 얻어요?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격려해 줍니까? 예. 그리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예. 육체적으로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우리가 서로 뭡니까? 그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예. 돌아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말씀드렸죠. 혈육의 관계가 있어요. 혈육의 관계.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아직 다 완전히 연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끼리도 지금 다 망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형제끼리도 다 뭐냐면 왼수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혈육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뭡니까? 교우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 관계가 지금은 형성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그렇죠? 이것은 육이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때가 이르면 뭐냐면 이제 이런 관계가 다 뭐예요? 끊어져요. 끊어져. 그러니까 왜 끊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왜 끊어지겠어요? 예, 그렇죠? 예. 두 깃발이에요. 두 깃발. 이 두 깃발 안에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지금. 신속히 그 깃발 안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냐면 내가 어느 깃발에 서는지를 몰라, 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뭡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어디 깃발에 서야만이 분명한 나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끝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견고히 잡으면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고 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형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죠? 만약에 내 옆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뭐냐면 이 형제에게 내가 영적인 교훈을 해줄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형제가 잘 받아들이면 뭡니까? 아, 영적인 교감을 나눌 사람이 생긴 거예요. 통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끈앞으로 이제 하늘에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 연결이.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다 뭐냐면 흩어지게 돼요. 다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이 돼야 되죠.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현재가라면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자, 우리 안식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세천사의 기별을 지금 옛날부터 전해져 왔죠, 그죠? 쓰리 엔젤스 기별을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재난이 있어요. 재난, 재앙,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 하신 거라고요? 허락만 하실 뿐이에요. 허락.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셔요?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근데 이 울타리를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호하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냐면 사단이 이제 뭐 하게 돼 있어요?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죠. 근데 그 결제를 누구한테 먼저 받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리는 것이 재난이에요. 오늘도 매일 죽어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재난의 원인을 이제 누구한테 돌린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재난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잠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대요. 어떤 안식일일까 여기서? 일요일. 사단의 안식일은 뭐냐면 일요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이런 재앙들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지금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덫은 모르게 놓지 알게 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천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이 기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덧놓은 것을 우리는 스캔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미리.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의 신자예요. 그죠? 이것을 심각하게 매일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시고, 그죠? 말씀 시간 되시면 연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기별을 지금 1150년 이상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준비하고 있으면 일요일 시험령이 나면 다 아시는 말씀이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제 법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을. 뭐예요? 이 재난을 멈추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 이 재난이 자꾸 내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저 안식일 교인들 저거 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주장을 끊임없이 한대요. 그것을 TV의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까? 몰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니까 일요일 날을.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서로 전부 다 뭐냐면 거기에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면은 지금 그때까지 이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해요. 생각해요.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나면요. 그때 우리의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요. 그때 그래서 혈육 관계가 교육 관계가 그때는 이제 뭐냐면 다 끊어져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그것이 뭡니까? 표면 위에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묻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연결되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다 뭐예요? 희생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모이기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뭐 하라고요?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더 뭐라고요? 볼수록. 그렇죠. 더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는 것이에요. 자,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7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 20장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들려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 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이렇게 봐라 여기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거를 주장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전까지는 안식일 지켰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일요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기들의 말을 뭐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 줄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의 교리가 뭐 우선이에요? 아니면 성경이 우선이에요? 예, 교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옹호해 주는 정당화시키는 성경처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아마 장로교에서 목사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인들이 혹시 이런 거 하면 이 성경절을 펴요. 이 성경절을 핀다고. 여기 봐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떡 떼기 위해서 모였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아니죠. 예, 모여서 떡을 때려 모였어요. 지금 여행 중에 하다가 안식일은 결코 뭐 했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예. 그리고 첫날에 모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론할 때 밤중까지 막 계속되니까 뭐예요? 조는 자가 있어. 예,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네요. 예. 살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연구하다가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 수 있어요. 그럼 유두고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하셔도 돼. 예? 하품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도 찾는데. 예. 아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무셔도 된다고요. 근데 창가에 앉아서 주무시질 말아. 떨어지면 큰일 나. 왜요? 저는 바울이 아니잖아. 저는 못 살려. 목사님한테 주실 줄 알았다. 저는 그 사람을 못 살린다고. 아직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예.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내리면 이제 그때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았어요. 그죠? 예. 졸다가 뭐 깊이 졸다가 이제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죠? 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천 누각에 떨어진 것입니다. 되게 높았나 봐요, 그죠? 예. 많이 안 높았겠죠. 근데 그래도 3층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흙집이든지 무슨 집이든지 지어놓고 이제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밤새고 막 했으니까 예. 그다음 우리는 밤새고 합니까? 아니면 1시간 공부합니까? 1시간 공부하는데 딱 10분 만에 졸아버려. 예. 자, 그만큼 많이 세월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세월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뭐예요? 감사한 일인가요? 예, 감사한 일인 거예요. 눈만 내려갈 뿐이지 귀는 듣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삼층 누각에 떨어졌지만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뭐 합니까? 살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말씀 듣다 우리가 찾아갔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일 하다가 죽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멘. 예? 죽어도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 말씀을 듣다 죽든지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든지 맞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안 살리면 큰일 더 하나님 전할 수가 없었죠. 예. 반대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두구가 여기에 모이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두구는 잊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예, 자기에게는 정말 평생에 한 번 오늘 기회가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런 일들을 뭡니까? 서서히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두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예. 두 깃발 아래. 제가 지난 안식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안식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타협하지 않고 하시지만 이게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안식일 문제가. 안식일 문제가 내 개인적인 개인사가 문제가 터졌어도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우선이야? 아니면 내 인간적인 개인사가 더 우선이? 그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손실이. 있어요. 고통이 따른가요? 반대가 있습니까? 반대가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투쟁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은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뭡니까?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식물을, 하늘의 물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안식일에 갑자기 생겼어.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일이 생겼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안 나올 뭐가 생긴 거예요? 핑계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전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뭐뭐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최초의 때문에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와. 아담이 그랬어, 최초에.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그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근데요, 평상시에 핑계를 자꾸 대는 사람은 아담이 핑계할 일이 하와 자꾸 때문에 생겨.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입으로 내뱉지 않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그게 집사님. 자꾸 핑계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이건 시험을 주신대,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이제 테스트를 주시는데 첫 번째 테스트를 주셔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를 주실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올 때 자기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멘.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크게 보였던 이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테스트를 1번의 테스트를 주셨는데 연약한 작은 테스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이기잖아요. 이 못 이긴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뭐 한 것입니까? 가볍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가 좀 우리가 나눴던 다른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번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나가죠. 그럼 다음에 똑같은 것이 2번이 와요? 아니면 그대로 1번이 와요? 2번이 오지 않아요. 1번이 와. 예, 1번인데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는 다시 2번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단계를 허락하셨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단계를 그 사람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 환란이라는 우리 앞에 다가올 환란이 작은 환란들이 있어요. 이것은 작은 환란. 자, 이 작은 환란이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고 작은 환란은 요셉의 환란이에요. 이를 시험령에 나고 난 다음에 있는 환란이 요셉의 환란이에요.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죠. 형들이. 예, 형들이 팔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팔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란은 뭐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당하는 환란이에요. 이타적인 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볍게 주시. 예. 그러니까 이타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월 시험령이 나면 우리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환란이 바로 요셉의 환란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기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제 칠재앙이 와요. 이게 뭐냐면 바람을 완전히 놓는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이 지구가 막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야곱의 환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제를 받았는데 이때는 결제를 안 받아요. 이때는 결제를 안 받고 괴롭히는 시대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환란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보다 오히려 더 그때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호가 없는 때니까. 그죠? 왜냐하면 중보를 끝냈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중보를 마친 때예요. 은혜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네, 이제 엄청난 뭐예요? 그 보호막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보가 끝나면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운명이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때 수많은 안실 교인들도 반대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전혀 계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반대편에 가담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단의 깃발 아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자리바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자리바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바꿈이 지금 뭐냐면 갈등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갈등하면서 이제 점점 자신도 모르게 깃발 아래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뭡니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또한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김명선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늦은 비를 성령을 받으시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회개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3,000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 10배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핍박으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당치 못할 시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 시점을 아직 못 봐요. 그러나 이 시점이 딱 이런 법령이 나오면 이제 이 세상은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요 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지 이제 그때는 그동안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그 대환란, 다시 말하면 야곱의 환란을 이제 경험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환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요. 예, 자기의 죄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 이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떡을 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장 진리의 강력한 정으로 두들기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깎고 다듬는 일을 하죠.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2장에 보세요. 2장 20절부터 다 같이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예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까? 아멘. 지금 영적인 건축 현장이에요. 진리의 강력한 정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지금 반듯한 돌이에요? 아니면은 아직 모난 돌이에요? 예, 그렇죠. 모난 돌이죠. 이 모난 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손질이 필요합니까? 닦아야지. 예, 손질이 필요하죠. 이 가장자리인 부분을 깎여 나가는 두들기는 정이 필요하고 끓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매일 보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내가 혹시 말하다가 내 친구하고 말하다가 내가 말을 실수했어. 아, 이건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후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후회가 돼요. 그럴 날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감각이 더하죠. 있어요. 저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회개하세요. 집에 와서 회개하고 오면서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다시는 우리가 뭐냐면은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을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 양심의 필터라고 해요. 필터. 양심의 필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정말 탄원해야 돼요. 간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뭐냐면 진리로 깎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 드려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이고 누럽질렀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콜록거리고 몸이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자, 그래서 이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대요. 그러니까 진리의 정으로 우리 김재인 집사님, 박승수 집사님, 김명선 집사님도, 한금자 집사님도, 권영은 집사님도, 우리 정 집사님 돌이, 저 같은 또 돌이 뭡니까? 다 아직은 이거 뭐예요? 어긋나, 예, 삐죽삐죽해서 어긋나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아직 이 기간을 너무너무 주셔서 이 다듬는 기간을 갖다 쭉 이렇게 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는 기간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진리, 이 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매일 무릎 꿇는 일을 자주 해야 되고, 예? 그러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돼. 한 번 이상은 특별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처소를 말라. 예. 너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큰 저택을 지금 준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다시 와서 처소가 뭐 하면 이제 준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가 준비되면 그렇죠.
처소가 준비되면 여기 처소 나오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예요?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이 처소는 어떤 처소일까요? 최초의 처소. 최초의 처소. 에덴. 최초의 에덴. 그 처소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에덴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거기 뭐만 이렇게 존재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생명가요? 생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은 엄마 아빠가 이 사랑하면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잖아. 생명이 나와 맞아. 예. 생명.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를 탄생시킨다? 생명.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명이 나오니까. 너무 많으면 어떻게 생명이? 아니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절로 나온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죠? 그 사랑을 알면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충만한 게 있던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것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매일 콜록콜록 안 해도 돼. 매일 콜록콜록 안 해도 되고, 그죠? 막 뒤지대가지고 항상 쓰러지려고 그러고. 저도 내일 휴스턴 가야 돼요. 집사람하고. 위장 그 내시경 하러 가거든요. 매일 뭐냐면 삐질삐질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이거 아무 겁주려고 예. 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몸은 이 몸뚱이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죄로 이 세상이. 그럼 내시경하러 가셔요? 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도 들고 사랑도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 요한. 안 속으시네. 자,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 육신이 되시고 그렇죠. 그럼 어디 장이에요? 장,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창세기 구약의 성경에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이나 다름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장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기 1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셨으니까?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 성소가 내려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늘 뭐가 내려오셨다고요? 하늘 성소, 지성소이신 분이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입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내려온 장이에요. 하늘이 내려온 장. 그 다음에 뭐 제가 다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말씀, 그럼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은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지만 그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중심이 딱 뭐냐면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뭐가 되는 거? 예, 포도주가 되는 거. 포도주가. 예. 그리고 뭐 합니까? 6월절에 갔더니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막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채찍으로 그것을 다 내어 쫓은 거죠. 예. 내어 쫓은 거. 그래서 성소 뭐 한 거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 작업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표상입니다. 다 표상이에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최초의 이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인식이 포도주를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물로 한번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뭐예요? 성령.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성령. 성령은 받았죠? 십자가. 피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피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넘어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이건 피의 침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약의 6월절이에요. 예? 6월절 양. 그래서 미리 이 물이 피가 돼서 피의 침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몇 절입니까? 다니엘 8장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지상에서 성소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심을?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2번 성소를 정결케 하셨어요. 초림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 옆에다 그러니까 8장 14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이요? 아니요, 요한복음 2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 8장 14절이 이제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장면이니까 8장 14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3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수와 니고데모. 니고데모. 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거듭나. 네, 거듭나는 내용이죠.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오시고 의를 이루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구의 자녀인데? 예, 사단의 자녀이면서 아담의 후손은 사실은 아담의 자녀는 죽은 자죠. 예, 그냥 뭐 생명이 없어. 언젠간 죽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은 이 뭡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이 나타난 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 여기 한번 보세요. 34절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권 집사님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다가 자기 말을 하지 않냐고 누구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해요. 저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네? 성경 말씀이네. 그럼 뭡니까? 그에게 뭐가 임한 걸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이유는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모아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만 열면 장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예. 입만 열면 화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 그 인기도 없는 성경 말씀만 하는 거야. 재미도 없는. 요즘 세상에 무슨 성경에 인기가 있다고 그 얘기만 하느냐 너는. 야, 딴 얘기해.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죠. 예수님은. 도대체가 니고데모는 선생 중에 선생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늘의 말씀. 네,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정신 사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하시길 원하죠. 4장은 무슨 장이에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요.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것입니까? 생수라. 예, 생수이면서 내가 그러라 그랬죠? 메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은 메시아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너희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나는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예배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은 경배장이에요. 예배장이란 말이죠. 참된 경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경배장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니 강제로 막 죽인다고 그랬죠. 경배장이에요. 사단도 마지막 때 경배를 요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복음 3장은 계시록 13장하고 14장하고 딱 나눈 장이에요. 이게요. 요한복음 4장은 여기 지금 예배장이죠? 예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인가?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죠.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언제라? 곧 이때라. 그래서 당신 예수님 자신이 예배 대상인 걸 알려주셔야 돼요. 사발 여인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입니까? 안식일 날?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 자체를 예배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에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창조해 주신, 제정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그렇습니까? 나를 또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요. 마지막 때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해 가지고 경배를 강요하잖아요.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장이에요. 사단의 경배장을 구분할 수 있는. 사단이 이제 뭐냐면 뭘로 나타납니까? 그가 인간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하나님으로. 예, 인간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인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굽니까? 자기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사단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지상에. 교황이죠. 네, 교황이에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통해서 경배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강요를 해서 억지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다 마음에 기록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다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핍박이랴 환난이랴 기근이랴 공고나 칼이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그 어떤 누구로부터 끊을 자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은 이 사장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뭡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6장까지만 제가 하고. 예,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나오죠? 그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집인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 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은혜의 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명한 말씀. 이게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 뭐라고 씁니까? 그러나 너희가 뭐를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 이게 슬픈 말이죠. 슬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정작. 그래도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매일 와서 기도했는데 이 그 후손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장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2장 2장.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나무. 그러니까 2장 3장이 생명나무가 아직 존재했죠. 이 생명나무가 그대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왔어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생명나무가 이게 여기 지금 기록된 게 뭐?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어요? 예, 이렇게 쉬운 것도.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곧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뭐예요?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달려가도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달려가야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분이 영생을 얻을 거란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안 온대요? 예, 이 성경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슴이 터지는 얘기죠. 예? 이 가슴이. 왜냐하면 이게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미처럼 맛이 별 없대. 딱딱해가지고. 예? 현미는 몇 번을 씹어야만이 제 역할을 나눕니까? 60번인가요? 예, 몰라. 예, 이빨에 그냥 다 달아지겠어. 현미 먹다가. 자, 여하튼 간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뭡니까? 오병이어. 우리 병혁이가 이름이 오병혁이요. 그래서 오병이어.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죠. 예, 이게 뭔 장이냐면 민수기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죠? 떡이 내렸죠? 하늘의 떡, 이게 무슨 떡입니까? 말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죠? 생명의 떡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한 집사님 입에다가 막 만나를 넣어주셔 봐. 예? 정신없어. 예. 만나를 막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살리라. 그 살과 피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디에서 하신 거라고요?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어요. 그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뭐하도다 그럽니까? 듣고 들어도 예,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인 유익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66장에 뭡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떠나라. 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뭐해요?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때는 뭐했어요? 안 모였어요? 많이 먹. 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했죠? 먹으니까 좋아. 예,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모였다가 다시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뭐냐면요. 지금이 뭐냐면 바다로 얘기할 것 같으면 썰물이에요, 썰물. 그러니까 영적인 사업에도 계속 밀물이 있고 썰물이 왔다 갔다 해요. 밀물이. 그러니까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모였다가도 흩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자리 바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리 바꿈이.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두 깃발 아래 이제 모이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는 일들이.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만 찾고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찾고 또 다음으로 제가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무엘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뭐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않을지라도 집에 계셨을 때도 계속 그 말씀 앞에 모이세요. 예, 그게 모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하? 네. 4장이요? 15장.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네. 자, 15장에 13절.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예. 여기 어디 있어요? 13절이. 여기 제가 13절 사자가 성경절 좀 다시 주실래요? 15장. 사무엘하 15장. 예, 15장 13절. 여기 뭐냐면 압살롬이 뭐 한 장면입니까? 반역한 장면이에요. 압살롬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그 보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는 있죠. 싸워서 그 자리를 보존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싸운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선악의 싸움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 집안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못돼서 자식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거든. 가슴 아파하기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예 그 죄를 갖다 당신이 담당해버려요. 비록 뭐까지? 사단의 죄까지. 그러니까 선악의 싸움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싸워봐야 그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다 죽어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셔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분이 당신이니까 사랑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압살롬 상태도 이 상태예요, 사실은. 그 아들하고 싸워봐야 다윗이 힘이 없나요? 권력이 없었나요? 다 있었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반역을 하니까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배반하신 장면이에요. 이것을 그냥 다윗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세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뭡니까?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압살당하겠죠. 예? 그래서 빨리 가자. 두렵건대 빨리 가자.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칠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옛날에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섬겨서 막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죠? 그걸 좋다고 했단 말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죽고 떡도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했던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평안과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유대가 다윗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절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도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뭐예요? 따라서 어디에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몇 명이요? 18절에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600인이 따라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른단 말입니다. 반역을 행했는데 오늘날에 말하면 구테타인데 다윗의 인격과 품성을 알아요. 그죠? 그 품격을 보고 이제 따르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거절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시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다 죽고 600명이 다 벌써 예. 다윗의 사람인 줄 알고 아들이 암살롱이 다 죽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위기 때 권력을 놓고 내려갈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600명은 뭡니까? 사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 이것을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정말 메시아였다면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죠? 모이긴 모여들었으나 뭔가 아직 의심스러운 게 있어. 이분이 뭔가 좀 계속 정권을 유지할까? 막 그런 거. 그죠? 세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사명을 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마저도 어머니마저도 깨닫지 못했대요. 예. 그러니까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려 죄를 정복하러 오셨는데 그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로마에게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다윗의 여기 보세요. 이럴 때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19절에. 그때 뭡니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힘없는 왕에게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압살롬한테 가서 있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얼싸 좋다고 따라가지 않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이제 정신없이 제가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하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랬더니 뭡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정녕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때 모여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아레미야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니 뭐죠?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다음에 백부장 같은 사람이 그러죠? 장세를 다 지내줬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나요? 예. 예. 모여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은 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다윗을 거절한 거잖아요. 거절당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에서 내려올 때 붙은 자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힘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비록 내가 그 사람의 그 대중에 끼지 못할지라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이때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600인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대? 그래서 이때요. 당신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대? 그래서 이때라고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이때 같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